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일어나 종이 차림과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한없이 깊고 진실한 사랑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섬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어 너희를 섬김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알리심으로써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들의 믿음보다 앞서며 사람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심으로써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저들이 결국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며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사랑이 무슨 뜻을 갖는지, 특히 은혜를 입은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고는 곧바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며 너희를 다스리는 주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에게 나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할 참 선생이며 마땅히 섬겨야 할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이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뜻을 깊이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의 더러움을 씻김 받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는 모습과 자세입니다. 서로 높아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세상과 가장 현격하게 다른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벗어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성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다툼을 벌이게 했던 고질병이 바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방의 권세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며 그 구별과 차이가 바로 높아지려는 욕망과 야심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오히려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기를 서슴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자들마저 걸려 넘어지게 했던 이런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일이 섬김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배운다면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쟁과 다툼이 그칠 것이며 스스로 종이 되어 오직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고상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설령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섬기는 자로 세우셨으니 그저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생 죄인을 섬기시는 동안 언제 제대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던가요?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 섬기신 대로 오직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중요한 위치에 세우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뜻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살피는 조건이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갖추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 대신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는 자세가 여전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일을 맡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분명히 손해만 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앞서며 한 치라도 더 높아지기를 추구하기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이 자세야말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차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걸음을 따르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떠나지 못할 아쉬워하는 자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더 즐겨하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